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절기상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막절은 6월절, 7.7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장막절은 이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가을 축제인 이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라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양력으로 티슈리월은 보통 9월 달입니다. 장막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수장절로서 추수감사절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직접 밭에 뿌린 것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장절을 감사의 절기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먹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한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오늘 시편 108편이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8편은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원래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구절들을 발췌해서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은 모두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른바 비탄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비탄시란 영어 표현으로는 깊은 슬픔과 또 심장이 찢어지는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분을 토로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라 표제가 되어 있고, 시편 60편도 에돔이 침입했을 때 패배를 맛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다,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대적의 침입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을 합하여서 한 시편 108편을 만든 후에는 그 표제를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비탄시와 비탄시를 합쳤는데 그것이 찬송시가 된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 그대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 시편 108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시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상식적인 기대에 역행하는 그런 말을
뜻하지요. 그런데 신앙인의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를 뒤집는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탄에 비탄을 더하면 회복 불가능한 비탄이 될 터인데, 역설적으로 믿음 안에서 비탄과 비탄이 더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8편의 역설과 같이 우리의 삶에 비탄과 비탄이 합해져도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비탄이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해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에는 원래 시편 57편과 60편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108편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건지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비탄과 비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비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탄식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이라 하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다윗의 비탄이 감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 사울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어떠했던지 사울은 자신의 딸을 주어서 아들 같은 사위의 인연을 맺은 장인이 아닙니까? 그가 자객을 보내어 헤아려 하더니 이제는 군대를 보내고 급기야 사울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비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감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비탄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비탄이 감사로 변하게 된 이유는 다윗의 이 결심에 있었습니다. 1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은 살인자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했다는 말은 원어에서
확고하게 하다,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환난의 날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며 심령으로 찬양할 것을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비탄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내 기준에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결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준비하는 데서 감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은 항상 감사를 결단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의 지금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돌보신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라 추앙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지요.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이분의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1948년 9월 여순 반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목사님의 장남, 차남인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이 반란 사건에서 공산당원인 안재선이라는 청년 등에게 살해되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사람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함께한 조객들 앞에서 답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9가지 감사입니다. 욥기 1장 21절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긴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역설이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합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참담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비탄할 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비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한 결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다시 평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감사도 이와 같지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련다. 받아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리라. 이 결단 안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집안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할 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갈의 소가 없을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심한 다윗은 또한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검은고와 수검을 깨워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새벽이 올 때까지 밤새워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장인이면서 원수인 사울이 쫓아오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끙끙대며 씨름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 깊은 흑암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고 기도했습니다. 검은고와 수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108편의 배경이 되는 시편 57편 1절의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저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주님, 지금 제 영혼은 물어뜯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저를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중에 누운 것 같습니다. 저를 쫓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로 밤을 새웠습니다. 환난 날에
끙끙대며 이불 뒤집어 쓰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탄식과 함께 간구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나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다윗의 심령 속에 새벽의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검은고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 주님, 제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신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하니 마음에 감사가 오고 찬송이 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살인자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검은과 수검으로 찬양할 수 있는 비결,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의 기도고 죄와 원통함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2편 8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성경은 적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사야 35장 10절,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61편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리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를 것이다. 기도하면요, 감사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감사가 솟아오르면 찬양이 되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해서 검은고와 수검으로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언제나 감사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밤새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감사 안에서 나의 삶에 대역전이 일어나고 대적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시편 60편의 상황에서 불러진 찬양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시편 60편 역시 비탄의 시라고 했습니다. 곧 다윗이 에돔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를 맛본 후에 그 쓰라린 패배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그는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다윗이 에돔에 패하여 비탄에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과연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은 두 번째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노래한 것이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련다. 길라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성전가를 부르련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옛 영토인 세겜과 숫꽃과 길르앗과 에브라임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세숫대야가 되게 하고 신발을 정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격파하고 성전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큰 승리의 모든 비밀, 이 한마디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했을 때 이 큰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금은과 수금으로 찬양과 감사로 새벽 여명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